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누가 무엇으로 돌리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또 내가 어떤 이치에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과 능력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내가 뭔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뭔가 출세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을 알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보다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내게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입으로 신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감사할 때, 그 은혜에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넘침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이해함이니 많은 사람은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감사로 말미암아, 너의 힘, 너의 능력, 너의 재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감사할 때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뭔가 하나를 도와줬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면요, 다음에 또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도와줘도 뭔가 베풀어도 감사할 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는 국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은요, 그 감사 기쁨을 아는 그 은혜가 흘러 들어와서 함께 기쁘고 함께 행복해지죠. 그렇게 되면 더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감사는 더 은혜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감사할 때 더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감사가 무엇이었나 14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아노라. 무엇 때문에 감사가 넘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 것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과 함께 받은 구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받은 이 영원한 삶을 사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내가 되어진 게 없는데 무슨 감사해? 내가 버는 게 없는데 뭐가 감사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꼬였는데 뭐가 감사해? 이걸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은 것,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았음을 믿는 자, 내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바꿀 만한 영광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이 세상의 영광이 유일한 영광이라면 구원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옆사람 인사하십시다. 구원받음에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서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영광의 왕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영광 그 자체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우리의 능력이 뭔가 해서 뭔가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감사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생각이 너무너무 교묘하게 들어와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이게 큰 착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우리는 영광 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넘칠 때 우리의 그 감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감사할 줄 모른다. 하나님 영광의 길을 가리는 거고 구원의 길을 가리는 거예요. 야, 뭐 잘 사는 것 같은데 저렇게 감사가 넘치냐. 항상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저렇게 감사가 넘치냐. 야, 참 희한하네. 그 정도로 감사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세상이 잘 풀리고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이 뭐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는 게 그게 아니고,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나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요 감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양이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양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시편 24편 7절에 10절에 보면 영광의 양이 누구이신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라.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왕국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향한 구원은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영광의 문, 하늘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천국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영광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얼마나 큰 구원의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광을 얻은 자예요.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이 땅에 비참하게 사는지 몰라요. 이 땅에서는 참 불행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가 예수를 믿은 그 하나 이유 때문에 영광의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는 그 기쁨이 있다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네, 가난하네, 병드네, 소외됐네, 그것을 보지 말고 구원의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들의 지체들을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함께 영광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이사야 40장 3절 5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둑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영광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이중적 복음이라고 그래요. 첫째는 예수님의 초림 때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중적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초림 때 이미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을 통해 외치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강야에 예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날을 굳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이 오실 날을 세례 요한은 준비시켰어요. 그게 회개 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말씀 이중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재림 때도 이 말씀이 적용되지만 또 재림 때도 회개 복음을 외쳐야 돼요. 지금도 회개 복음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나의 왕됨을 선언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세상 따라 살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주인됨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이죠. 믿으십니까?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알아요. 우리 부족함을 알아요. 쓰러지고 넘어진 것도 알아요. 진정한 주인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인 예수님 되기 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님만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죠. 할렐루야. 시편 79편 9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요, 그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면 넘칠수록 혼자만 담아두고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주의 영광, 나를 위한 구원의 놀라운 일을 흘러보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이기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나타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기심이 사라져요. 여러분, 내 안에 주인 예수님이 되면 내 안에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사라집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는 그 몸도 함께 영원한 변화가 되어져서 함께 살게 될 걸 믿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리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새롭게 했는데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살리신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안다면,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닌 걸 안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몸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주님의 것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러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받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은이나 금으로 산 게 아니에요. 세상 어떤 걸로 영혼을 살 수가 없어요. 세상 어떤 걸로도 영혼의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놀랍습니다. 영혼을 섬기는 것을 주님 기뻐하는 걸 저는 알고 또 항상 순종하기 원하지만 제가 차가 없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 차를 보러 갔다 왔는데 갑자기 같이 간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자기 가지고 있는 차를 쓰세요. 왜 써요? 제가 전도사님 차를 2주 정도만 쓰세요. 차 없으면 불편할 것 같은데 또 바쁘시잖아요. 쓰세요. 그러더니 막 전화해가지고 보험회사에 전화했더니 보험을 드는 거예요. 2주 동안 보험, 운전사 보험. 그래서 그러면 돈은 제가 낼게요. 51,200원인가 들었는데 저를 여기다 대두지 않고 본인 차인대로 가더니 키 주면서 이거 타고 다니세요. 좋아가지고 주님 또 무슨 뜻이 있나 하고 가져왔네요. 딱 세워놓고 남의 차니까 타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밤에도 걸어오고 걸어가고 그랬네요. 근데 한 분이 전화 왔어요. 토요일날 신방해달래.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차를 미리 예배해 놓았구나. 그럼 낮에 갔다 오죠. 밤에 자기 남편 끝나면 밤에 가자고 하는데 밤에는 제가 어디 안 가고 주일 준비하고 그래야 되니까 낮에 갔다 오죠. 낮에 차 없으시잖아요. 차 없으시잖아요. 주님 예배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배된 그 차로 갔다 왔습니다.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 예배해 놓으셨구나. 그리고 다녀올 수 있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안산에 권사님, 집사님들 같이 모시고 그 한우 성도님을 만나서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차를 9인승 살까요? 11인승 살까요? 9인승은 너가 편하겠지만 11인승이 교회에 유익하지 않겠냐? 알았어요. 11인승 살게요. 11인승 차가 없어요. 좀 기다려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기 원하는
그 마음은 주님이 아시죠. 우리는 뭔가 할 때 내 이익보다도 주님이, 그리고 공동체가,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새 차를 사죠. 새 차는 10인승이 안 나옵니다. 새 차는 9인승, 7인승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잘 아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잘 바꿔라 그런 감동을 줬는데 어떻게 바꿔요? 내가 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세상에 저희 사모가 하는 30년 만에 만난 목회자 두 분이 찾아왔는데, 그분들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났는데, 그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차를 살 수 있도록 본인들이 도움을 주겠다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고 정말 놀랍구나. 처음에 교회에 차를 샀을 때도 큰 교회에서 도와줘서 그것도 살 수 있었는데, 참 하나님이 몸된 교회에 필요한 걸 채우시고 일하시는 게 정말 놀랍구나. 또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그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발이 없으면 되냐, 열심히 잘 다니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또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주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따라하세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이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또 마음이나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내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입니다. 10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은 충분히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를 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주님의 영광인가 아닌가 생각하고 너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영광을 가린 일이면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삶 속에 주인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누구의 유익을 위해 사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보면 32절, 33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이 충만하게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나타나기 원한다면 교회 공동체나 우리 각 개인 구원받은 자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증가되어져요. 진정한 부흥이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뭐예요? 교회가 이기심이다,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들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비춰지는 것은 복음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주차장이 널널한데 주일만 쓰겠다고 주차장을 싹 막아놓고 차 한 대도 없는데 주변 사람들 좀 쓰고 싶다고 해도 못 쓰게 만드는 것도 이기심이죠. 주차장을 널어놓고 공개하고 오픈해야도 주일날은 좀 비워주세요 하는데
주일 안 비워주니까 그렇다 하는 사람들 많대. 그냥 주일 하나 빼지 않고 그냥 얌체처럼 대놓으니까 교회들이 그렇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여러분, 어찌됐든 교회가 이기적이라고 비춰질 때 구원의 문이 막혀요. 믿는 형제들이 있고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는데 저 가정은 예수를 믿는다면 너무 이기심이 많아요. 너무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어. 자신들밖에 몰라. 그런 말이 형제 가운데 비춰질 때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래서 굳은 일이 힘든 일에서는 쫓아갈 수 있는, 먼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들이 병들었을 때, 힘들 때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물론 어떤 교회는 구제 사업을, 또 어떤 교회 목회자는 재난 있을 때 그 마을에 그 지역에 가서 성도들 데리고 가가지고 봉사하고 뭐 그런 일을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귀해요. 정말 귀하죠. 재 현장에 가가지고 구물품 주고, 그것도 정말 사랑 없으면 안 돼요. 어쨌든 부르심 따라 뭔가 섬긴다는 것은 이기심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못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내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헌금이 모아지는 걸 자랑하고 교회 재정이 많은 걸 자랑하면 안 돼요. 재정은 쌓인 대로 그냥 써버려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쌓이면 성도들 나눠줘도 나눠줘 볼 거면 하잖아. 여러분 1억만 헌금해 보세요. 우리 성도 다 나눠줄 거예요.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에요.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낌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흘러보내야 돼요. 믿으십니까? 건물 가지고 천국 못 가요. 영혼들만 천국 들어가요. 우리 영혼을 살립시다. 영혼을 위해 씁시다.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 마음을 쏟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감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감사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죽은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으로 예배하는 영적인 예배자이기도 하지만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제사로 드리는 게 영적인 예배자예요. 내 몸을 어떻게 쓰느냐, 내 몸을 어떻게 드리느냐. 여러분 몸이 주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삶 속에 드리며 살 것인가. 이 몸을 위한 먹고 마시는 모든 것도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오래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건강과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사는 목적이 달라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인이요, 이사를 해도요, 쓸만한 물건은 잘 챙겨요. 그러니까 이사하는데 짐은 많은데 버려야 된다 하면 쓸모없는 것부터 버리죠. 이거는 필요 없어. 이거는 버려도 돼.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 영광에 사는 것은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죠. 어떻게든 보호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네요. 자신을 위해서만 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면 이거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네. 더 살아도 자신을 위해서만 살겠네. 그냥 부끄럽지만 영혼 구원만 받아도 되겠다 하는 수준에서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아니 살려줘도 지밖에 모르겠다 하면 하나님이 그가 살려주는 게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려주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미래도 아십니다. 살려줘도 얘는 더 타락할 수 있고 더 변질되어 있고 더 하나님 영광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살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정말 뭐 문제가 생기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부르짖어서 우리의 심보, 마음의 생각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해볼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 몸을 어떻게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아십니다. 그냥 살려만 주이소. 나 주님에 살겠습니다. 거짓말. 하나님 그렇게 본다면 되겠습니까? 진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신의 삶을 드린 자가 되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예배자로 살기 원하십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든 감사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감사가 넘치고 감사한다 그러면요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가든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인정받습니다. 근데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 경험상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어머 똑똑하네 잘하네. 근데 그 사람은 경계기로가 됩니다. 선입견이 생겨버립니다.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감사는요 비방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그걸 비춰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감사하는 사람은 비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것을 전하고 하는 것은 내가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런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나를 싫어하나 생각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감사할 줄 몰랐구나. 내가 비방받을 만한 행동을 했나 보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지네들이 나를 비방해 이렇게만 생각하죠. 우리는 항상 깨어있다면 말씀을 안다면 상대방도 나를 비방할 때 내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신 은혜와 하나님의 신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내가 감사할 줄 몰랐구나. 내가 감사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지 못했구나.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내가 감사하지 못해서 비방거리가 되고
비방을 받게 되는구나. 여러분은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옆에서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를 하지 않고 살게 되면 좋은 날이 아니라 비방이 함께 그의 삶의 인생에 꼬이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입술의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좋은 날 보기 원한다면 입술에 혀에 악을 금해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아니면 둘 중에 하나의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는 감사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에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너가 정말 좋은 날을 보기 원하냐? 그럼 내 입술에 혀를 금해야 된다. 무엇을 금할까요? 감사를 금할까요? 아니죠. 악한 말을 금하는 거예요. 내 입술에 독을 금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을 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요 병이 되어버립니다. 원망도 병이에요. 원망하는 것은 병들었다는 거예요. 자꾸 입에서 투덜투덜거리고 뭐 소리가 나면요 뭔가 증세가 안 좋은 거예요. 이번에 제가 중고차를 보러 다니는데요, 중고차 볼 때마다 엔진 소리를 들어봅니다. 조용한가? 조용한가? 정말 소리가 나면 상태가 안 좋네. 원망 불평은요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원망 불평이 나오면 여러분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딱 들었는데 감사 넘치면 와 성능 좋네. 와 이거 엔진이 상태가 너무 좋네. 이야 최고네 최고. 하나님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원망 불평이 나면은 엔진이 썩었네. 엔진이 달라붙었대. 엔진이 달라붙어가지고 소리가 나는데요 깡통 깨진 소리가 나요. 깨랑 나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어. 엔진은 무슨 그런 소리가 나요. 막 깡통이 깨진 소리가 막 찌릿찌릿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견인해서 갔잖아요. 목포까지 견인해서 가져왔어요. 사고 안 난 게 기적이래요. 사고 안 난 게 은혜라고. 우리 안주사님 같이 있었지만 그 전 30분 동안 열심히 10시가 됐거든요. 그때 내려가다가 중간에 10시가 다 돼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 시간이네요. 그러고 차에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한 30분 지나서 딱 이제 기도 멈추고 조금 됐는데 차에서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30분 기도한 동안 연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 휴게소 앞에 그리 돼가지고 차를 봤는데 이거 멈췄다 다시 켰는데요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견인차 불러가지고 갔는데 상태가 안 좋으니까 소리가 나는구나. 그래서 깨달았어요. 제가 따라합시다. 상태가 안 좋으면 소리가 열어납니다. 옆 사람이 옷만 뿌리면 상태가 안 좋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삶 속에 있더라고요. 내가 차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네. 여러분 감사는 스무스에 나갑니다. 감사는 그저 조용합니다. 감사. 네. 이게 도는데 감사는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네, 걸리는 게 없어요. 엔진이 돌아가는데 걸리는 게 없어요. 그게 뭔가 걸치면 그냥 찡그다. 거기만 지나면 소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해 보면 우리 입술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내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내 입술의 말을 하나님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 입술의 어떤 언어도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이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넘치는 것은 하나님 받으시는 입술의 열매가 됩니다. 여러분,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시편 100편 1절에 4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가 넘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감사함을 아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기도도 감사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면 기도도 막히고 기도할 게 없어요. 근데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요, 기도할 내용이 많아요.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 이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알아야 됩니다. 들으신 하나님 믿고 감사하고 구원하신 하나님 믿고 감사하고 내게 응답하실 걸 믿고 감사하고 감사로 아뢰 때 하나님은 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깨어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어떤 사람이 기도는요, 우울하고 슬픔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는요, 원망 불평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받으시겠죠.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의 기도는요,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감사함을 아뢰는 자는 깨어있는 자의 기도예요.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감사로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버릴 게 없게 만들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시편 90편 14절 16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누가 무엇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은 구원받은 자가 오직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감사함으로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광의 왕이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를 향한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는 다른 것으로 영광 돌릴 게 없습니다.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감사로 영광 돌리며 살기 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감사로 인하여 많은 주변의 형제 자매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 부르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향한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감사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육신의 것, 세상 것 때문에 감사를 놓쳐버리며 살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큰 은혜, 큰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이 가난하다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작다고, 주님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내 인생에 되는 것 없다고, 내 인생이 고난길이라고 감사를 놓쳐버렸습니까? 다시금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영광을 내가 받았는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큰 기쁨, 구원의 큰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침으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원망불평하며 삽니까? 어찌하여 언제까지 원망불평하며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원망불평의 입술이 주님 병들고 영혼이 병들게 하겠습니까? 감사라는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감사한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감사한 우리의 심령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병들어 있지 않는지 내 영혼을 살피기 원합니다. 감사라는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왜 감사를 놓쳐버렸습니까? 왜 성도들이 감사를 놓쳐버렸습니까? 교회가 계급이 되어버렸고, 교회가 물질 맞는 교회가 되어버려서, 교회가 물질 없는 자는 믿음 생활 못하는 거, 물질이 없으면 믿음 생활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런 환경 때문에 감사가 놓쳐버렸습니까?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물질이 있든 없든 구원받은 은혜의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심령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하는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되기 원합니다. 심령 되기 원합니다. 가정 되기 원합니다. 감사로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사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중한 사람들을 감사함으로 지키게 도와주시고, 얼마나 소중한 지체들이 내 주변에 있는지, 내 가족으로 있는지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기 원하는 심령과 가정과 일터의 생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걸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